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경륜, 이 주제는 오늘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오고 나서 처음 이제 수요 기도회 때 호세아서를 다뤘는데요. 그때 이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호세아서 쭉 다루면서 오늘 이 본문도 사실 다뤘습니다. 근데 그 본문과는 다르게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관점에서 이제 좀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1장에서 3장, 후반부는 4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전반부의 내용은 한 남자의 결혼 이야기를 한 사람의 그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그 결혼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한 남자의 결혼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남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호세아 본인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신이 바로 이 본문,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세아의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 그의 결혼은 평범한 결혼이 아니고 그의 아내가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인데 그 여인과 결혼한 좀 특별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 아니라도 일반 백성들도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호세아가 자신이 원해서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의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희생양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호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호세아가 그 명령에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1장 2절인데요. 본문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호세아는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호세아가 우리 소위 말하는 멘붕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고멜과 결혼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적으로 음란한 여인 중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1장에서 3장으로 바로 딱 뛰어넘었는데 1장 앞부분과 3장 앞부분만 읽었어요. 근데 1장이 이제 끝나고 또 2장까지 해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의 모습이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가정은 삐걱거립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 잘 살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잘 살지를 못해요. 또 자녀 3명을 낳는데 그 3명의 이름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지어라고 하시거든요. 부정적인 이름으로. 내 백성이 아니다. 또 긍휼을 입지 못했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게 계속 그 가정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호세아와 그 가정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 이것도 큰 뉴스거리인데, 그러면 잘 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잘 살기라도 하면, 아 그래, 저 음란한 여인이 저 거룩한 선지자하고 결혼하더니만 사람 됐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하나님을, 저 음란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로 바뀌었어. 이러면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웃는 사람들의 입이 딱 닫힐 텐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서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요.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그 자녀가 호세아에게서 낳은 자녀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 여자가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일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이 여자와 같이 살면 이 여자가 애를 먹일 거고 또 바람을 피고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도요? 그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그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한 백성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호세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실물 교훈 삼아서 그렇게 호세아에게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셨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음란한 사람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음란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발하고 계신 거죠.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그 고멜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세아의 그 모습, 호세아의 가정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 안 돼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임을 알고 자신들의 음란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리석은 백성들,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고 그 교훈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는 이 고멜을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여자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런 여자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실 사랑하기 어렵죠.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은혜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그 아내를 사랑하라, 다시 데려오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라고 명령. 아마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호세아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까지는 했지만 이제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바람피고 저렇게 떠나간 여자를 다시 사랑을 하뇨?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같았으면 그렇게 아마 대답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을 저 여자 생각하면 지금 잠이 안 오는데 그런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을 것 같은데, 호세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합니다. 3장 2절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여자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참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참 이 대단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호세아가 왜 그 아내를 데려오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왔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호세아가 지금 창녀로 전락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종의 화대 형식으로 이것을 지불하고 데려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호세아는 지금 고멜의 법적인 남편이에요. 법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고멜을 소유하기 위해서 화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화대를 지불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은 법적인 남편이 아니라 뭐 부정한 관계였거나 그걸 증명하는 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 이 고멜을 데려올 때 화대로만 이 창녀가 되어 있는 여자에게 뭐 화대를 지불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한 좀 전통적인 견해,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당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로 이렇게 바람을 피다가 결국에는 자기 몸을 팔고 노예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멜이 노예로 전락했고 호세아가 노예상으로부터 고멜을 사기 위해 이 값을 지불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2절 읽었던 말씀에 처음과 마지막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녀를 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한 단어인데, 이거는 매매 행위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단어가 내가 사고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 있는 노예상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가 노예로 팔려 있는 이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왔다는 것을 바로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통해서 우리는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그걸 알면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화폐의 단위인 세겔로 제가 좀 환산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인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은 15개에 대한 값은 얼마로 보느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은 15개, 일반적으로 은 1개는 은 1세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15개는
은 15세겔입니다. 자, 세겔을 잘 기억하세요. 은 15개는 몇 세겔? 15세겔, 은 15세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보리 한 호멜 반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 반은 1.5 호멜이에요. 그죠? 그래서 1호멜은 어느냐면 1호멜은 에스겔 45장 11절에 의하면 10에바의 가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호멜은 10에바예요. 그러면 1.5호멜은 15에바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에바와 세겔의 관계는 뭐냐? 이건 제가 여러 참고 구절도 찾아보고 또 봤는데 이건 사실 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모스 8장 5절에 좀 근거해서 1에바를 1세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5에바는 15세겔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은 15개가 은 15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은 1.5호멜이고 이게 15에바인데 바로 은 15세겔 합치면 은 30세겔입니다. 그래서 세겔로 환산해 보면 학자들은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했던 그 값을 환산하면 은 30세겔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은 30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다마는 이렇게 받아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냐. 이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종이나 여종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은 30세겔이에요. 그래서 노예의 그 구약시대의 그 가치가 은 30세겔인데 바로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노예상에서 사오기 위해서 지불했던 값의 그 가치가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멜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고멜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팔려다니는 그런 노예, 조매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한 한 남자의 가정 이야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문의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은 예표이고 그림자 사건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림자와 실체 살펴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호세아와 고멜도 그림자 사건이고 여기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실체가 뭘까요? 1차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모습은 바로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는 그 당시에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에 나오는 고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음란한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음란한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속에 나는 음란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우리는 다 영적으로 고멜들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좀 주목할 표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여기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중에 2번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음란한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음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표현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로 사람들 가운데 음란한 한 사람 하면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고 정상적이고 좀 정결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음란한 한 여인 이런 의미지만, 두 번째로 음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란 말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했다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냥 좀 거룩하고 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거룩한데 고멜이라는 이 여자만 독특하게 음란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음란한데 그 중에서 음란했던 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음란에 빠져 있음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도 음란하지 않은 척하고 살고 부정하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속에 그런 음란한 면이 또 부정한 면이 여전히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 그냥 손가락질하고 이 고멜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조롱하고 에이 더러운 이런 자세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고멜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영적인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 다니던 이 여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은 30세겔을 내고 그에 해당하는 가격을 내고 아내를 데려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음란에 빠져있던 부정에 빠져있던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얼마예요? 얼마요? 은 30세겔 주고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가격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우리를 이 음란에 빠져있고 더러움과 그 패역함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이라는 이 실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호세아를 변호하면서 참 호세아는 억울하다. 그가 원치 않는 결혼을 했지 않느냐,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호세아는 좀 억울해요. 선지자 중에서 억울한 선지자 좀 있어요. 너는 평생 결혼하지 말라 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이런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왜 순종했느냐? 호세아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억울해요 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항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하니까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와 결혼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라도 자기를 떠나서 바람을 피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떠나버린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호세아는 기꺼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억지로 그렇게 한 겁니까?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똑같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보면 구약시대의 호세아는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에 빠진 그 고멜을 구원해내는 이 그림자 사건을 통해서 장차 또 다른 호세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란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림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두 가지 정체성을 좀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영적인 고멜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고멜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의 입장에서 고멜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해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고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멜의 입장에서 호세아를 바라봐야 돼요. 고멜의 입장에서 호세아를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저 성범죄자들, 그리고 저 창녀촌에서 못 팔아먹는 그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호세아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내 주변의 어떤 성범죄자들이나 창녀촌에서 일하는 직업적인 창녀들이 고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고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내가 바로 영적인 고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CCM 가수 중에 강명식 씨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도 그분이 CCM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불렀던 CCM 곡이 중에 고멜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예배 마치고 나중에 유튜브만 가서 아마 고멜의 노래 치면 그 노래가 나올 텐데 이제 오늘 그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가사를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고멜의 노래 가사를 보면 가사를 한번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이 노래는요 고멜의 입장에서 호세아를 바라볼 때 고멜의 솔직한 마음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붙인 가사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노래 나온 지. 젊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많이 붉혔습니다. 혼자서 이 노래 부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당신은 바보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호세아가 했던 행동 그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보요.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 내가 당신 떠나서 바람 피웠고 다른 남자에게 갔고 그런 나를 다시 또 사랑해주고 나를 또 데려오고 정말 당신은 바보다. 이게 고멜의 그 입장에서 본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 노래를 볼 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신다면 당신은 바보요라는 이 대목이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하고 살아도 그렇지 못하고 부정하고 험난한 면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감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감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멜이 바라본 호세아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하나님 당신은 바보입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닌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더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보 같은 사랑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적 고멜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1세기의 고멜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도 안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존귀해요. 왜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짜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야. 나는 얼마짜리냐? 라고 말할 때 뭐 나는 뭐 1억 불짜리다. 이게 아니고 나는 예수짜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나는 비천한 인생,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신 여러분 예수짜리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면요 1+1 붙어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죠? 1+1 이 상품을 사면 하나 더 공짜로 끼워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buy one get one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고 내가 예수 믿고 뭐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냥 그 사람 구원받을 때 그냥 나도 덤으로 끼워져서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같이 구원받은 1+1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구원받을 때 어쩌다가 끼워져서 운 좋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핏값을 주고 구원하고 사신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자꾸만 어떤 세상에 스펙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잘 되려면 스펙 쌓아야 된다. 그래서 취직할 때 신용사원 채용 점수를 따집니다. 승진할 때 인사 고과 점수를 따집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 점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서 그 점수가 높아야 인생도 성공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거 못 쌓았지, 너 이거 없지, 너 이만큼 점수 못 쌓았지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잡고 너는 하찮은 인생이야, 너는 쓰레기 인생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짜리 인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